2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레이버데이 여행 다 나가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로 다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어떨지 몰라요. 세상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이쁜데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금문교를 구경하겠느냐, 우리 교회를 구경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definitely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휴가를 오신 것처럼 여행을 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니 제가 괜히 하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 어떡합니까? 사실이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이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만남이 좋아야 한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첫 번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 것 같으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죠? 부모를 잘 만나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정말 복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 좀 잘못되면 우리 아이가 나쁜 겁니까? 친구 잘못 사귄 겁니까? 대부분 친구 잘못 사귄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잘 만나야 하나요? 친구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 가지 만남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다. 부모, 선생님, 친구.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만남을 초월하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만남이 부실해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만남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 가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만남이 없으면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만남이 무엇입니까?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자기의 나라와 백성을 수탈하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못된 짓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그렇게 과장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살던 마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주님을 소개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흘겨보고 자기와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병만 들어도 고통스러운데 열만 좀 오르내려도 고통스러운데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고 하면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님을 만나서 아이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지옥이 바뀌어서 축복의 삶이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기도 했죠.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죽어서 벌써 며칠쯤 되어져서 장사를 지내려고 무덤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도 주님을 만나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죠.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님은 아직 아기셨습니다. 그러니 아직 거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 만난 사람의 다름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만나주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에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실 성경을 열어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므온에 대해서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가 만일 아버지였다고 하면 그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한 선한 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주인이었다고 하면 사람과 자비로 하인을 다루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내는 그런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에게 순복하면서도 의무와 권리를 잘 사용하는 시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상인이었다고 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방법이나 동원하는 그런 당시의 상인들과는 사뭇 달랐겠죠. 그가 만약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하면 진리를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자, 경건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단순한 정의죠. 그는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어쩌다 한 번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했다고 하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신 줄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면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늘 그의 입에 습관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인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성전 안에서는 잘 알려진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단지 7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것이라고 하면 그녀의 지금 나이는 100살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84세가 된 과부다 그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연세가 84살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나이이죠. 누가가 하필이면 그녀의 과부된 기간을 밝히는 까닭이 뭘까요? 아마 과부된 후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서 지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는지, 얼마만큼 성공한 자녀를 두었는지, 선지자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성전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생명을 들여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겼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안나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예배하러 올라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혹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장소에 얼마만큼 자주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다가가 왔는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내 입술에 담겨져 있던 대부분의 말에 그리 관심이 없으실지 모릅니다. 찬양과 기도로 만들어졌던 말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높이며 살았던 시간을 인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내 생명으로 주를 높이며 살았던 시간이 정말 살아갔던 시간으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그리고 본문을 조금 넘어서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성경은 모두 마침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침을 위해서 시몬은 몇 날 며칠을, 아니 어쩌면 몇 개월이나 몇 년쯤이었을지 모를 세월을 성전을 오르내리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어쩌면 100세가 넘었을지도 모를 여선지자 안나는 그 생애의 대부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기다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30분과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30분의 길이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많이 막힙니다. 가고 있는 사람의 30분은 얼마나 총알같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서 10분, 20분이 돼도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30분의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지냈던 시몬과 안나의 시간들은 참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길고도 지루한 기다림을 감내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래전에 신학생 때 어떤 교회에서 했던 연구로 기억하는데, 일어나라 알버트, 사실은 그때는 알베르토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알베르토하고 알버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어느 나라 말로 읽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일어나라 알베르토라고 하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배경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연락을 보내셨어요.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재림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연극의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연락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 대부분 백인이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수도에 국제공항에 붉은색 카펫이 깔려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 동원해서 주님이 도착하시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게 되어졌어요. 자,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좋은 카메라 앵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벼르고 기다리는데 주님은 붉은색 카펫을 밟고 비행기에서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뒷골목의 시장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한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정확한 그런 나무 상자 위에
고기 몇 마리를 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난 예수다.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까만 눈동자를 동글동글 굴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파리를 좀 없애주세요. 도무지 고기를 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좀 다른 대답이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주님 자리를 옮기십니다. 벽돌 공장에서 엄청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있는 두 흑인 청년을 만나세요. 많이 힘들겠구나. 난 예수인데 너희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둘이 얼굴을 마주보더니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벽돌 만드는 기계가 필요해요. 도무지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도 실망하면서 떠나십니다. 연극은 그렇게 마치죠. 연극을 끝나고 그 교회당 밖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만약 나타나셔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 헬라어 성경을 전부 한국말로 번역해 주세요. 그때 무척 헬라어를 공부하기가 고단했던 때였거든요. 주님, 라틴어는 정말 공부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라틴어를 읽으면 영어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없나요? 어쩌면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그런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대부분 가난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던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의 기다리는 모습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과 안나가 기다렸던 모습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시몬과 안나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한 까닭이 뭘까요?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것은 가난하고 병든 자기 백성을 배고픔과 질병에서 건지실 자, 그를 바란 것도 아니었죠. 그는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 만민 중에 로마가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있는 로마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온 세상에 퍼져갈 빛으로 오실 주님이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참담한 절망에서 건지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가 했던 일도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에 보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이라는 잘못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더 쉬운 표현대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녀가 선포한 것도 시몬의 선포와 다르지 않죠.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가 살던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앙의 소문들은 끊이지를 않죠.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흉폭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때때로는 향락과 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면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그분의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삶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처하면 주님께 묻고 그분이 하시는 대답을 들으십니까?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였던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정말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먼 발치에서 그저 한번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경했다라고 말해야 맞을 겁니다. 인생에 한 번쯤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단지 기억의 일부가 되는 것, 그런 만남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비로소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에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출입하는 일,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해야죠.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주님과 실제로 만나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음에 담아야 하잖아요.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는가? 무엇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벌이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면 오락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나요? 어떤 사람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는 하루 종일을 투자하면서도 성경은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카톡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나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블레임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훨씬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과 감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의로운 것, 그게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도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했었죠.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되, 뭘 가르치라고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캘린더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셈하시는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으실 그런 계획들로 가득 채워진 캘린더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계획들을 지우고 주님이 기억하실 사건들로 여러분의 캘린더를 새롭게 채워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좌판의 팔이나 없애자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먹어도 다시 배고플 빵이나 만두로 주시고자 오신 분일까요? 죽었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자들도 결국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 하자고 오신 분 아니십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강한절이 필요한 이유도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 구할 이유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앞을 막아서는 문제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명쾌한 가르침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도무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실 것에, 당연히 채워 주실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경제적인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곳에 배후를 놓치지 마십시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고통의 배후는 100%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안고 사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기도록 주님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간절해지는 이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종기는 반창고를 붙여놓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고름을 짜내든지 아니면 심해지면 환부를 도려내야 낫는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좀 넉넉해진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길이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자고 주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천국보다 훨 낫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고 그리고 경험할 만한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이라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오셔서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죄라는 고름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치루어야 할 생명의 값을 다 내어주셨죠. 그게 주님이 오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선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빵 만들어 주시던 주님 말고요, 병 고쳐 주시던 주님 말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쏟아 주시던 그 주님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죠. 중동 지방의 저 극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슴 섬뜩한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동에 극렬하게 미국 사람들 향해 테러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속에 미국인들이 300여 명 이상이나 그들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가 턱 찍혀져 있는 그런 패스포드를 가지고 시리아니, 이라크니,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신분을 슬쩍 감추고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들은 미국에 입국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만약 본토에 돌아와서 미국의 테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들의 새로운 고민이 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엉어러져 있는 이 분노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중동 지방의 해묵은 어려움을, 그 싸움을,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곳에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수억 달러의 전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무릎을 꺾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그 땅에 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땅에 보내놓은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해묵은 분쟁을 종식시켜 낼 줄로 믿습니다. 거칠어 만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요? 저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해봐서 아시죠? 잔소리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선물 한두 개 사준다고 인생이 변하면 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도, 내 가족들도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수년을, 수십 년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교회만 출입하는 내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되지도 않는 이유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랐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빵을 만들어 주시고 배를 불려놓으시고 난 다음에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며 말하기를 주님은 저들이 영생의 말씀을 가졌음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라고 비탄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도대체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병 고쳐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입혀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목소리를 바꿔야 할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바랐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세상의 베리어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세상의 이 방해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무릎이 아팠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만년을 지나가고 있는 병든 노인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오릅니다. 또 오르고 또 오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캘린더에, 우리의 어젠다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뿌리채 변화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많은 세상의 문제와 분쟁들,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방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어서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적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핏하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쏘아대고 걸핏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미국의 이 참담한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속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